오늘 우리가 볼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죽으면서 끝이 나고요.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의 사역, 통치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하면 왕위가 견고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왕이 시간을 더해가면서 그렇게 신임도 없고 자기 신하도 그곳에 곳곳에 세우면서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흐르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통치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왕위가 견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앞에 수식하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쓴 기자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다는 것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문장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하고 싶은 거죠? 다윗으로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해진 것은 솔로몬의 인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신앙 때문에 튼튼해진 게 아니겠죠. 그걸 발휘할 시간도 없잖아요, 통치 초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해진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이요. 그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들이 그렇게 왕위가 튼튼했던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의 무엇 때문에, 다윗이 도대체 뭘 했길래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해졌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물어요.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말했는데 진짜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성전을 지을 거냐? 그렇게 질문하니 그 질문을 던지고 난 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니까 그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있는 신실한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을 보면 약간은 이상한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집을 지어라,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나무로 저렇게 짓고 거기에다가 금을 바르고 멋진 건물로서의 집을, 성전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랬다고요. 그러면 저 집,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어지는 집은 어떤 집인가? 큰 뜰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이나 되는 큰 저택을 지어주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할 때 그 집은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운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왕이니까 그 후손도 당연히 왕이겠죠. 그러니까 다윗 후손이 이어서 왕이 될 텐데 그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통치 초기부터 튼튼했습니다. 견고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으로서의 선물,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통치 초기부터 견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시대를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가 힘들지 않게, 그리고 마음껏 그가 가진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 둘째 딸이 수능 시험 칩니다. 실기 시험 치는데 오늘 실기 시험 치러 갔어요. 하필 주일날 실기 시험 쳐야 돼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실기 시험 처음 갔는데, 제가 그 2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애가 똑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실력 잘 발휘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떨어져도 우리 애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만큼 잘, 그래, 실력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실기시험이니까 긴장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하죠? 자녀들에게 투자하잖아요. 뭔가 이게 재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 기반이 없이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보탬이 돼야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죠. 또 자녀들의 이름에 이렇게 헌금 봉투에 써가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그래요. 다 그런 게 뭐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좀 달라요.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행하지만 진짜 자녀들이 잘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자녀들은 잘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난 이렇게 크고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초라한 그 성막에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신실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 뭡니까?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견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잘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갓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탁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면 즉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면 되는데 갓 지파 사람들은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갈 겁니다. 나는 요단강 동쪽에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가려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안 들어가겠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가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조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이 어려움과 수고를 안 했을 텐데 너희 조상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 들어가려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 이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기름졌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갓 지파 사람들이 가축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가축이 많으면 그 가축이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해야 자기들이 풍성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타협안을 내놓아요. 그들의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모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여기는 너무 좋은 땅이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우리 가축들과 애들을 여기 남겨놓고 우리는 가나안 땅 건너가서 거기서 싸우고 다시 돌아올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갓 지파 사람들이 본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더 넓은 목초지예요. 여기서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자라겠다.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물려주면 우리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풍성해지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갓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만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왜 거부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풍성함을 이어받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움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 끌고 가고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풍요하다고, 자녀들 여기 살면 풍성해진다고 안 갔는데 갓 지파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요. 시간이 지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갓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하면 신약 성경에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라사 광인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갓 지파 땅은 무슨 땅이 되는가 하면요, 광인들이 날뛰는 땅이 됩니다. 귀신들이 날뛰는 땅이죠. 돼지가 막 언덕 밑을 두루루 뛰어가 가지고 다 몰살하는 거, 그게 갓 지파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군대에 귀신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갓 지파 땅이에요. 그 그라사 지방에서 예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이제 그만 가세요. 가세요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이에요.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이어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물려주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풍성한 목초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신실한 성도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은 그의 사역의 통치의 초기부터 아버지의 덕이죠,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그렇게 이 솔로몬이 통치 초기를 시작하는데,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솔로몬이 그의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게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브온에는 왜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 기브온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만들어 놓은 성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옮겼죠. 그러나 성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썼던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기브온에 왜 갔는가?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처음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큐티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많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00번제가 되겠습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는 1,000마리가 아니라 1,000을 많은 수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딱 시작해요. 그리고 제물을 몇 개를 드린다고요? 1000마리예요. 1000이라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많은 게 없는 거죠. 그게 1000입니다. 상징적인 수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1000이라는 숫자에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죠? 사람들한테 말하죠.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뭘 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솔로몬의 꿈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꿈에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구나.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너무 쉽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셨을까요? 여러분 뭘 구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뭘 구하였을까? 오래 사는 걸 구할까? 오래 살아도 뭐 아프고 또는 가진 것이 많이 없으면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돈이 많이 있기를 원할까? 돈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빨리 죽으면 다 써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권력을 주십시오? 그것도 뭐 권력 가져봤자 몇 년 가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나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이제 뭐 1000개, 10,000개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여러 가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야말로 위대한 왕 아니겠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형태만 나라지 12지파가 각각 그냥 자기들끼리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외세가 침입하면 뭐 12지파에서 몇 명씩 군대 모아서 이렇게 싸우기는 했지만 이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고, 갓 지파 땅 있고 뭐 무슨 뭐 유다 지파 땅 있고 각 지파가 지파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무슨 도시국가도 아니고 뭐 연방 같은 그런 의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쫙 하나로 뭉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딱 뭉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힘이 더 세지겠죠. 강력한 나라 만든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 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솔로몬이 제일 통치 초기에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이런 말이겠죠. 전하, 선왕인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하나 하려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왕인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사옵니다, 전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줄 아시겠습니까? 뭘 하나 하면 끝까지 누구랑 비교돼요? 다윗과 비교하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위대한 왕이에요. 이 솔로몬이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가 없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믿음 좋은 것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의 대표요 기준입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 아버지 그늘이 너무 커요. 뭘 해도 전하 그러고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요, 정부 조직을 만들고요,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요, 갈기갈리 찢어져 있었던 12지파를 하나로 딱 묶어서 통일왕국을 만든 왕, 그게 위대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나라의 기틀을 만들다 보니 조금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뭘까요? 백성 한 명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은 조금은 소홀했겠죠. 솔로몬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해본들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으랴. 나는 아버지가 그나마 조금 놓쳤던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다 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보통 왕이 뭐 직접 재판하는 일들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왕이 재판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왕, 백성들이 오든 신하가 오든 왕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얼굴을 조아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백성 앞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낮아짐과 겸손함입니다. 그 마음으로 백성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 앞에 가서 백성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들 우리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한들 우리 아버지보다 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백성들을 좀 더 돌보겠습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그의 통치 초기에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비는 가난한 심령, 낮아짐,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해주십시오. 낮아짐과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나 지혜와 지식 이외에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통치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쫙 드리면서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돌보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와 역대하 1장 1절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청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견고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돼요? 창대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신실함 때문에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이 창대케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낮아짐과 자기 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때 비로소 창대해집니다. 견고한 것은 지금 견고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무너지겠죠. 가치파 사람들, 가축이 너무 많아.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 평생 영원히 우리는 풍성하게 살 거야. 눈에 보이는 그때는 견고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견고케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견고함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운 땅, 그 비옥한 땅은 나중에 되면 앙상한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시되 그 위에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자기 비움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들의 삶을 창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